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은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도 있고 책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자기 정체성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일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이시죠. 이런 내용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일꾼,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신분, 그것은 바로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증인으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디 한번 잘하는지 보자 하시면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찬송의 제사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을 분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가 곧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찬송의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전도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찬송의 제사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설득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받았을 뿐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것은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하고 교회 전체가 전도 축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죠. 대개는 그 명단을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소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도 같이 마시고 밥도 사주면서 선물도 사주면서 교회에 초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증언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커피를 살 수도 있고 밥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연중 한두 차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거 봐라, 조심하라니까, 말 안 들어서 물에 빠졌잖아, 빨리 이렇게 음파 하면서 헤엄쳐 나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사람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생명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품으로 휘어감고 우리들에게 뽐내며 살아가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실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향한 최고의 선,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실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기 전의 세상 어떻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뿐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들은 온갖 좋은 물건들, 좋은 것들로 화려하게 자기의 삶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자랑에만 몰두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인심을 잃게 되죠. 누군가 자랑만 하면, 자기 것을 자랑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심을 잃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랑하면 무엇인가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순간이죠.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심령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혼돈이 끝이 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그 다음이 뭐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삶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눔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김천시 이성만 장학사 같은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심과 온정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미소, 다시 일으켜주는 위로의 말, 힘을 주는 격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웃어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안아줘야 하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예수의 피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눔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수신자는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서신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냈을까? 신약 교회의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구약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도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번제, 소제, 전제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보다 대단한 분이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세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히브리서의 결론을 이제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찬송의 제사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최고의 선,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조롱과 핍박과 천대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삶,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미움과 조롱과 핍박, 그런 삶의 예배보다 더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를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복음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찬송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